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안녕하세요는 안자는 평안할 안자에 영자 역시 평안할 영입니다.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상태를 안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마음의 상태, 곧 평안함이죠, 평안함. 그래서 안녕하세요는 단순한 이렇게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면서 정말 아무 탈 없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지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나면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죠. 샬롬. 예, 샬롬. 살롬이 아니고 샬롬. 샬롬 역시 그 이름의 뜻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샬롬, 샬롬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집에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평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자 또한 최고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어렵고 힘든 일들도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 이 두 가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아픈 분들도 많고 또 좀 이렇게 힘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교회도 애들이 많아지고 또 부흥이 되고 이러면서도 기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게 뒤섞여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로 인한 기쁨과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사람은 성공이나 소유로 인한 기쁨보다는 사람으로 인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물질이 생기는 기쁨보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공이나 성취보다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만큼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또 그래서 기쁨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번에 제가 세계로 교회 우리 애들 중고등부 데리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 찬양 리더하는 그 청년이 봤는데 이 친구가 낯이 익어요. 가만 보니까 저기 대구에 있을 때 내가 거기도 동강원인 같은 보육시설이 있어요. 그 교회 애들이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왔는데 그 애가 커서 찬양팀 리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보니까 야, 그래 참 중고등학교 때 믿음으로 이렇게 애가 예수님을 믿고 하더니 야, 저 자리에서 리더를 하고 있구나. 참 그 모습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 잘 돼서 기쁜 게 아니고 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그리고 찬양팀 리더가 되어서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한 거 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화평한 교회로 화목한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아마 바랬을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역시 바울에게 뭐 특별한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역시 그냥 건강하게 사역을 잘 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성도들의 걱정을 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고 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망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심지어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한 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든지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현재 시상으로 지속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즉, 한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항상이라는 부사를 붙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무거운 쇠사슬을 차고 냄새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디찬 감옥살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원망은커녕 오히려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막연하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겪는 고통, 그리고 그 아픔을 다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전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불행과 아픔은 결국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칭찬하실 정도로 굉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는 갑자기 또 이렇게 악창이 나서 하루 종일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피와 고름이 많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가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주님 곁을 안 떠나요. 네, 주님 옆에 있습니다. 그래도 붙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욥의 가정과 재산을 마지막에는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배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욥은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견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평안이 넘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실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기 싫어도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남을 한번 용납하기 시작하면 다음에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용납하지 못하면 그 후에도 자꾸만 마음이 좁아져서 용납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번 사과할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사과해버리면 좋은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자존심이나 고집 때문에 그냥 있으면 그 다음에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렇죠. 이 자존심을 너무 세우면은 부부 싸움이 끝이 안 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해야지 끝이 나지. 이게 뭐 평생 둘 다 자존심 싸움에 으르렁대고 있으면 이게 부부 싸움이 끝이 안 나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평생을 자존심 때문에 평생을 남편과 사이가 안 좋게 살아요. 지금도 남편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만나면 늘 남편 요구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냥. 별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자존심 때문에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 이후까지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는 막장까지 험악하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함께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도록 이 사람이 지금 관용을 베푸고 있구나, 용납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속으로 나는 사실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나도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직접 그거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만나면 반갑게 악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거는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날 땐 괜찮은데 저 사람 만날 때 뭔가 불편하다. 마음이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걸리는 게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합니까?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하면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 포럼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자 노력이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자 노력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못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면 몇몇 사랑하겠어요. 여기서 한때 내 마음에 들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 참 힘듭니다.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신다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덧붙여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그런 사소한 감정 문제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을 간용하고 사랑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 화를 풀고 용납하고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웅다웅 싸울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 아닙니다. 저희 집에 가보면 제 아버님이 적어놓은 게 있어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살자 적어놨어요. 서로 헐뜯고 싸운다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그것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간용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마음속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이해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용납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는 기도 안 해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건 기도하는데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섬기게 해주세요. 더 많이 헌신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정작 중요한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납하며 살겠습니다. 간용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간대한 마음과 큰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쩌나 하고 늘 고민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늘 자다가도 혹시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늘 고민이에요. 그 자다가도 무슨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서 남편이 깨웁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봐. 강도 들어온 것 같아. 그 내려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그렇게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늘 강도가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밤잠을 설쳤는데 어느 날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깨웁니다. 여보 내려가봐. 강도가 온 것 같아. 진짜 내려가 보니까 진짜 강도가 왔어요. 야, 이 남편이 얼마나 강도가 반갑던지. 강도 선생님이 잘 오셨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우리 아내 좀 한번 만나고 가세요. 당신이 오기만 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살아서 나갈지 아니면 죽어서 여기서 끝이 날지 지금 이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염려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하며 삽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많은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한 다음에 곧바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엄습해 올 때 그 염려를 마음속에 묻어두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염려가 마음속을 파고들어서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이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염려가 심하면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아뢰라 이 말은 알려지게 하다,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끙끙 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염려와 걱정을 드러내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을 보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해서 뭐가 되었습니까? 기도가 되네. 두려움, 걱정, 염려가 변해서 기도가 되었네. 기도가.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네.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두려움을 계속해서 기도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염려들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간절해질 때 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너무 사소한 건데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염려가 크든 작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해 주실 테니까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나에게 큰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전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뒤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뒤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들을 기억하고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오묘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환경과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니는 뭐가 그렇게 기쁘노? 뭐가 그렇게 즐겁노? 이상하게 이 사람은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 들어올 때는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죽을 상이었는데 교회만 나오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주위에는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푸고 염려가 올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평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 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